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한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목포 세안교회 우리 모든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자라고, 그리고 사랑받고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것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꽃도 또 예쁘게 우리에게 주셨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은 그냥 예쁨 자체예요. 모든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뻐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새끼들도 예쁘지요? 사자의 어른은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저 사막의 맹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옆에 가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사자 새끼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그 사자 새끼들하고는 장난도 치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여러분 귀엽고 예쁘고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우리 아이들이다. 다른 축복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이들이 없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은 가만히 보면 아이들 때문에 기쁘고 아이들 때문에 행복하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선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기 전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얻기 전에 그 아이들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받기 전에, 아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기 전에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얻기 전에, 아이에게 무엇을 바라기 전에, 기대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끝절에 보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디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아이들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늙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모든 아이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바르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은 여러분 줄을 그을 때 쓰는 자가 캐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자를 가지고 학교에 다녔죠.
이 자는 여러 가지 많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줄자도 있습니다. 또 막대기자도 있습니다. 점자도 있습니다. 레이저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자도 있습니다. 저 위에서 이렇게 밑에 추를 달아놓고 이렇게 추를 띄우는 그런 자도 있습니다. 자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모든 자는 여러분 바르게 올곧게 줄을 그기 위해서 필요한 자예요. 성경은 우리 모든 아이들이,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르게 자라날수록 올바르게 성장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세우는 하나님의 자, 그래서 성경을 캐논, 자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입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자입니다. 건물을 올릴 때는 반드시 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기초를 튼튼하게 탁 세워놓고 그 위에 건물을 60층, 120층, 200층 어마어마한 건물을 쭉 세울 때는 반드시 추자가 있습니다. 이 추자를 띄워놓고 그 추자에 맞춰서 계속해서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가 없으면 그 건물은 삐뚤삐뚤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그 120층, 200층짜리 건물이 조금 더 틀림없이 계속해서 똑바로 여러분 세워지겠습니까? 자가 없으면 그렇게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이 아이들은 올바르게 자라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는 가장 중요하게 올바르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학교 교육만 맡길 수 없잖아요. 학교 교육만 가지고서는 이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유학을 수십 번 갔다 왔어도, 좋은 박사학위를 여러 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 교육입니다. 가르치라, 이 말은 교육시키라, 교육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은 교육이 없어도 온전한 식물이 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교육을 받습니까? 사자가 교육을 받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들처럼 교육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만이 교육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이 말은 교육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라 그랬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을 드리고, 두 번째는 물질을 드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것은 바로 주일 성수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것은 어릴 때부터 11조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드리는 것은 정직과 순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마땅한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옵니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범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시작해라고 말해요.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주고 계속해서 가르치라, 교육시키라 그 말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아이들을 매일 쫓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매일 그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교육시키고 그 아이들을 간수하고 우리가 보호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세 가지, 바로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주일 성수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 하는 법을 여러분 아이 때부터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직하게 순결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본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 생활하는 것, 그리고 이 아이들을 정직하게 순결하게 키우는 것, 이것은 이 아이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세 가지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아름다운 건물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어른들은 이미 지금 건물을 세워가고 있어요. 많은 건물이 지금 몇 층짜리 건물을 세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이 건물을 지금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기본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건물은 어느 순간에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몇 층짜리 우리 인생의 건물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이런 기본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이런 기초가 세워지지 않다면 이 건물을 완전히 다 무너버리고, 차라리 이 건물을 지금까지 쌓아 올린 건물을 다, 내 인생의 건물을 다 무너버리고 처음에 이 기초를 세워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기초,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기초, 그리고 주일 성수하는 기초, 그리고 정직하고 순결한 기초, 이 기초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우리 인생의 어떤 건물을 지어야만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건물은 어느 순간에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물의 기초는 튼튼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기초는 튼튼하게 지금 잘 세워져 있습니까? 저는 어려서 이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주일만큼은 반드시 저희 어머님이 검사를 했어요. 너 교회 갔다 왔니? 너 교회 헌금했니? 반드시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교회 선생님에게 반드시 물어봐요. 주일날 가면 반드시 물어봅니다. 우리 소연이 교회 왔습니까?
학생이 왔습니까? 우리 수녀 오늘 헌금했습니까? 그때는 헌금을 그냥 바구니에 하지 않고 이름을 부르면 앞에 나와서 헌금을 내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다 까먹고 싶어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야 하는데 그때 훈련이 잘 받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 정직하게 키워야 됩니다. 진실하게 키워야 됩니다. 순결하게 키워야 됩니다. 아이들의 모든 재능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모든 지혜는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IQ가 160, 200씩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는 100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100이 넘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정말 160이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IQ를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아이들은 다른 아이에 비해서 머리가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주셔요. 재능을 다 다르게 주시고 지혜를 다 다르게 주시고 지식을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판단합니까? 바로 정직하느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사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든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재능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시는 은사예요. 모든 아이들이 음악을 다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아이들이 다 정치를 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체육을 다 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음악을 잘하는, 노래를 잘하는 그런 재능이 있습니다. 탁월한 그런 재능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그런 탁월한 재능이 있어요. 왜 우리 아이들은 체육도 못하고 왜 우리 아이들은 노래도 못할까? 어떤 아이들은 음악을, 미술을, 그림을 잘 그리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장사를 잘하는 그런 재능이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뭐 IQ가 좋아서 변호사도 하고 의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재능은 다 다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학원에 다니는데 학원에서도 분명히 뛰어나게 앞질러 가는 아이들이 있고 뒤에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우리 아이들은 저 앞질러 가는 아이들을 따라갈 수 없을까? 그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행복하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만 가지고 세상을 행복하게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만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게 지혜롭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돈만 가졌다고 그렇게 지혜만 높다고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이고 순결입니다. 이 정직하고 순결은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재능이 뛰어나도 이 아이들은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깨끗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학교 공부만 여러분 죽으나 가르쳐야 될 것인가? 밤 12시, 새벽 2시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시켜야 될 것인가?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학원을 보내야 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쓴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능이 뛰어나다고 그 아이들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IQ가 160이 넘는다고 그 아이를 쓴다고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그 아이가 정직하고 그 아이가 순결하고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신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세상 것을 가르치기 전에, 지식을 많이 가르치기 전에 마땅히 행할 이 정직과 순결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반드시 이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의 IQ가 혹시 남들 아이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불평하지 말고 그 아이들 보는 눈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잘할 수 있잖아요. 정직한 것은 여러분 IQ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순결하게 사는 것은 전혀 IQ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박사학위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돈 많은 것과 이 정직이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IQ가 160이 넘은 아이들만이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IQ가 넘으니까 정직하지 못해요. 오히려 돈이 많이 있으니까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이 다 적당해야 정직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부산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 청년은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소아마비로 잘 걷지 못하는 친구를 업어서 등하교를 시킨 친구입니다. 학년이 바뀔 때마다 이 청년은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소아마비된 친구와 같은 반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그 친구를 업고 다니며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행동에 감동을 받은 선생님이 결국에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김동호 목사님 동안교회 학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집안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스스로 집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집 얻을 돈을 가지고 이제 갓 결혼하는 전사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지금 신문사의 신문 기자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좀 신중하게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모든 재능과 모든 IQ, 지혜는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꽃들이 다 다릅니다. 모양이 다릅니다. 향기가 다릅니다. 아예 향기가 없는 꽃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꽃이 모양이 다 똑같습니까? 모든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나무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꽃이 다 아름답고 모든 나무가 다 이렇게 좋잖아요. 우리가 어떤 나무를 보고 아름다운 나무라고 그러고 어떤 것을 보고 저 꽃은 참 예쁘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다 예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다르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의 얼굴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다 60여 개 인구가 다 달라요. 예쁜 얼굴 없습니다. 예쁘지 않은 얼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꽃의 모양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사람의 그 몸을 보고 너는 참 예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설령 몸에 불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쓰는 거지, 키가 크고 아름답고
얼굴이 막 아름답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IQ가 160이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깨끗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요. 바로 그 아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못버스와 함께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훈련과 그리고 주일 성수하는 훈련 그리고 정직하고 깨끗한 훈련을 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